사랑의 여러분, 오늘은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충만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성찬식에서 말이에요, 거룩한 성도의 이름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무한한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영광을 베풀어 주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심이 기쁘십니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만찬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찬의 의미죠. 정확하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쁘시고 또 깊으신 주의 은혜로 말씀이 우리 믿음의 형제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는 영으로 함께하시니 충만한 기름 부음이 흘러넘 축복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성찬에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집행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무엇이 있습니까? 떡과 잔, 즉 떡과 포도주가 함께하는 거죠. 성찬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됩니다. 떡과 잔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십니까? 이제 영원토록 레마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쓰여진 단어 중에서 보면요, 늘 보면 빵이 먼저, 원래는 성찬 빵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1900년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그건 떡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떡이 먼저 나오는데 성찬떡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기념하라. 성찬식에서 떡을 취할 때, 성찬빵을 취할 때 주의 몸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먼저 얘기하면 회복과 치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념하라 이 단어의 뜻은요, 기억하라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떡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매너림에 빠져 성찬을 취하는 것은요,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 효력도 효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드려진 마음들이 오늘 다 성령의 불에 타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만찬에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성만찬에 참여한 사도입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죠.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단히 놀랐습니다. 자,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참여하지 않았는데 주께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보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주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데 그 내 몸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에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떡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알겠죠. 성경 전체에서 떡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분명히 모세가 받은 것은 있어요. 모세가 강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 준 건 만나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네? 그게 자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이런 것입니다. 자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찢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34절로부터 3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포를 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와 자신의 몸으로 주는 생명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성찬을 취할 때, 생명의 떡을 취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아멘. 둘째, 믿고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떡의 기능부터 봅니다. 생명의 떡을 표현하는 원어는요, 아르타스라는 원어인데, 요 아르타스라는 단어가 한 덩이의 음식이란 뜻이에요. 그냥 하나로 되어진 덩어리진 음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음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쓸 때 어근이 있겠죠. 우리도 여러 단어에 앞머리에 쓰이는 의미 있는 뜻들이 있습니다. 접도라고도 하고, 아르타스의 어근은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집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 제거하다. 제거하다. 여러분 성찬을 취할 때마다 떡을 볼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집어 올리다, 제거하다. 그러면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뜯어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르타스라는 단어가 말이에요, 뜯어내다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떡, 즉 빵을 말이에요, 유교병, 무교병이 있죠. 유교병은 기름을 바른 빵이고 무교병은 기름 바르지 않은 빵인데, 무교병은 무교절에 먹어요. 어떻게 먹습니까? 떡을 3일 전에 구워 가지고, 네, 천에 싸 가지고 보자기에 싸 깊이 땅에 묻어 놓았다가, 자 3일이 지난 다음에 꺼내어 가지고 그걸 솔이나 붓으로 털어 가지고 가족이 뜯어 먹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생명의 떡이 뜯어지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네. 떼어서 먹어요. 통째로 뜯어서 먹습니다.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된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있는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에 이거예요, 여러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제거해 버리시고의 제거하다가 말이에요, 바로 아이로예요. 놀랍죠? 가지에 붙어 있는데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6절인데 말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지리라.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로라는 단어 뜻이 제거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집어 올리다는 뜻이 있겠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가 내 안에 거하지 못할 때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질문이 생기죠. 가지가 붙어 있으면 주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떡과 관련된 이 아이로라는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집어 올리다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집어 올립니까? 예, 일반 나무 가지들은, 네, 가일 나무 가지들은 위로 쭉쭉 올라가요. 그래 가일이 열매 맺히죠. 이건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포도나무는 요한계시록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말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습성은 자꾸 가지 끝에 촉수가 땅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흙을 파고 들어간다면 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잘 짓는 분은 대를 만들어주죠. 가지치기도 열심히 해주고 대를 타고 올라가야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거해 버리기 전에 땅으로 향하는 가지는, 네, 현명한 농사꾼은, 네, 그것을 대에다 이렇게 들어서 집어 올려서 붙여주는 것이에요. 예, 현명한 농부는 가지를 들어줍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는 땅으로 향하는 습성이 있어. 이게 우리, 예, 한국 교인들, 성도들을 상징한다 그랬죠. 인간의 습성은요, 위의 것보다 땅의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씻겼도다 하는데도 옛 습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럴 때 여러분들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돋는 은혜가 함께하여 결국 모든 것이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한 것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자각할 것은요,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상처 입고 넘어지고 아프고 가난해지고 자빠졌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들렸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 집어 올려주십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또 이 단어가 사용되는 곳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건 암송할 수가 있죠. 자,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리며 이게 떡의 어근인 아이로라는 단어가 같이 쓰인 거예요. 근데 집어 올리다 제거하다 뜻이 있으니까 누구나 말이에요. 이 뜻이 집어 올리다 보다는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뱀을 제거하며, 뭐 집어 올리면 뱀은 던져버리겠죠. 동일한 얘기 여러분.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인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에요. 이게 언제 또 이 단어가 사용되느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멜리데 섬에, 자, 바울과 백부장과 로마도 향하던 모든 선원들이, 병사들이 유라굴라라는 돌풍을 만나서, 갑작스러운 강력한 태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해버립니다. 떠나지 말자고 하였는데 백부장이 떠나는 것이, 그 주의 종들의 말에는 반드시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에 안착하고 나니까 다들 죽음의 공포 앞에는 사람들이 한없이 무기력해져요.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보세요. 모든 걸 내려놓고, 네, 무기력해져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제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제 값을 치른 인생들은, 네, 믿음의 형제들은 이때 고난 가운데 용기를 더 발휘합니다. 불을 피워야 되잖아.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온몸이 녹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착고를 찬 바울이에요, 여러분. 죄인 바울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걷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사도행전 28장 3절이에요. 그 사단은요, 사실은, 네, 영의 사람들 앞에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 앞에 사단은요 무능이에요, 여러분. 아멘. 따라해봐. 사단은 사단은 무능하다. 무능하다.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사실 이 사실을 알면 종이 호랑이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도 미가엘 천사장에게 KO 펀치 맞고 땅에 처박힌 자가 루시엘 사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각할 때, 오늘 성찬을 통해 이것을 자각할 때 사단은 한없이 연약해요, 여러분. 이것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바다에는 리오야단으로 나오는데 이 영이 따라붙은 것이에요. 리오야당의 영, 뱀의 영, 사단의 영, 이걸 성령의 불로 태워버립니다. 성령불 앞에서 마귀의 세력이 소멸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번 명절 절기에도 크게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짐승이 저 사람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자는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나 어찌어찌하여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참 공의롭죠, 하나님은요. 주의 보호자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아멘.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기름병 속에 기름을 부어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와 금식과 말씀 가운데 늘 있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그의 속에는 바울 그 안에는 우리들과 같이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물어도 말입니다. 뱀이 물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 이걸 집어 올려가고 바울이 그 짐승을 집어서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어떤 것들이 다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인성의 가부 여러분 아시죠? 남편과 하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가부는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죽음의 신이 다가옵니다.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것이. 그 간에다 놓고 나아가는데 말입니다. 이제 이 아들을 보내고 나는 어찌 살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렵도다. 그런 마음으로 죽음과 함께 나아갈 때 생명의 주가 다가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다가오십니다. 그 여인은 눈물을 뿌리고 갔을 때 그 앞에 누가 서십니까?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십니다. 예수님이 간뚜껑을 열어놓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아 일어날지어다. 청년아 일어날지어다. 그 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과 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것이 역사합니다. 때로는 로마를 향해 순교하러 가는데도 태풍이 불어서 멜리데 섬에 있는데 결론은 멜리데 섬이 구조됩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백부장이나 그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겠어? 훗날에 로마에서 바울의 보호자들이요 열렬한 지도자들이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됩니다. 로마가 폭발하는데 기초를 거기서 놓으시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놓으시는 것이에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일어난 눈물로 기도한 것의 답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화답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할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그 짐승을 들어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는지라. 그래요. 떡이죠. 아르타스로 표현되는 성찬떡을 취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뱀의 독, 뱀이 준 상처를 제거해 버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빵을 뗄 때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성찬빵이 뜯어져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영향력이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상처, 쓴뿌리, 가난이 뜯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사단의 영향력을 주의 이름으로 제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철저하게 무능해지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몸을 상징하는 떡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그 영원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임마누엘로 맡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육신이 짓는 죄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에서 이 담대한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를 잔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자, 26장 27절로부터 2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자, 구원의 잔. 구원의 잔. 잔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몸을 상징하는 떡은 우리의 미래 죄까지도 다 끌어안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이 짓는 죄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이제 잔을 보기로 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국내 국외에서 드리시는 분들이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르치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잔은 제사함을 의미한다 그랬죠. 근데 잔의 어근은 페노라는 단어인데 마시다예요. 그래, 잔의 어근의 뜻을 찾아보면요, 마시는 것을 혼으로 받아들여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강하게 하며 영생을 누리게 한다. 마시는 것을 혼으로 받아들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하에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여 여러분의 인생들이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는 마음을 상하게 하죠. 죄는 상하게 하는 것이, 상하게 하여서 결국 죽여버리는 것이 여러분. 네. 죄는 혼을 상하게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죄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라. 레위기 17장 11절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성경 버전은 생명을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니 마음속의 생각의 죄까지 속죄하게 만든다. 혼이, 마음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예수 피밖에 없는, 예수가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형벌이 따르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려고 그래도 부어지지 않아요. 이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혈로 씻기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생명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두운 데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생명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셨어요.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기 위해서는 어떤 작용이 필요하느냐,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혼을 속하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너의 죄든 나의 죄든, 죄는요 특징이 있어요. 서로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인간관계를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인간관계만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관계도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죄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통장 잔고가 차오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찬을 취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둠이 찢겨짐을 선포합니다. 잔 속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어요? 오늘 성찬을 취할 때 자세히 보세요. 포도주죠 여러분. 포도주는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잔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어디로 받아들여요? 혼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요. 아주 절묘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함을 놓지 않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이에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이게 나를 위하여 붙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요, 성찬을 위하여 잔을 들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위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혼으로 받아들이면 심령에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에너지, 생명 기운이 들어가서 암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거나 뜻밖의 다른 병들로 고생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혼이 맑아져요. 마음이 맑아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믿음으로 성찬을 취할 때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의 상한 부분을 지우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즉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 때를 따라 돋는 은혜가 이때 나오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돋는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당장 응답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큰 마음과 큰 뜻과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 때 그때 성찬에서 또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영생의 기쁨. 아멘. 네? 떡과 포도주를 취할 때 영생의 기쁨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떡은 생명이라고 했죠. 예? 그렇게 떼어낼 때 마귀의 영향력이 제거된다고 했죠. 잔은요 제3의 상징입니다. 그 보혈이 지나가는 자리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마시는 보혈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고 싶다면 선한 영향력이 강화되어야 돼. 주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이 포도주 안에 상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아멘. 보혈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실 때마다 혼이 새롭게 되잖아요. 마실 때마다 매일의 삶 속에 생기는 혼의 상함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어마무시한 능력들이 다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빌기를 다하니까 막 땅이 진동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탄대의 말씀을 전하. 이 능력이 어디서? 성찬에서 드러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 거의 매일 성찬과 예찬을 채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보혈의 권세가 함께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30이 조금 넘은 스데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주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생명의 상함을 예수의 피가 치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취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찬식은 우리의 몸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 마음까지 치유합니다. 그럴 때 인생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 마음으로 잔을 상칠 때 죄의 사함이 사라지고 사망 권세가 사라지고 떡을 뗄 때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몸이 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많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의 상함을 치유하는 것이 오늘 그 역사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떡은 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하나하나가 다 있어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취할 때마다 주의 몸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또 마시는 음료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성찬을 통하여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함이 치유되었음을 믿고 주를 기념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이제 자연히 더해짐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은 거룩의 경외함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이제 성천을 통하여서 인생의 치유와 제사함이 이루어졌음이 믿어지십니까? 주의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만찬을 취합니다. 주의 피와 살을 통해서 영원히 새로워지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날이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체험하는 성찬 예배가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능력이 함께 역사함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 런치입니다. 아멘.